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친구를 알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예, 다니엘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다니엘이 또 기도했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아주 신앙의 절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는 그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새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의 모델, 이런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여호야김 왕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다. 잡혀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 중에 왕족들, 또 지혜가 충만한 자, 이런 자들 불러다가, 용모도 뛰어나고 이런 자를 불러다가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 훈련을 받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고위층의 그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고위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은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미사엘, 아사랴. 맞습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고, 또 그들의 문화를,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들의 신앙만큼은 바꿀 수 없었어요. 정말 이들은 정말 절개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첫 번째는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건재함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웁니다. 정말 이 바벨론, 이 시대의 바벨론은요, 지금의 미국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한 30m, 가로 한 3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낙성식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신상 앞에 왕이 서면 그 음악이 울릴 때에 누구든지 다 거기에 절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음악이 울릴 때에 그 왕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나중에 회유를 하거든요. 그 회유할 때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왕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 때는 이 금신상으로 그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는 지금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를 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는 이 마귀가 두 가지로 이제 유혹을 할 텐데, 하나는 뭐냐?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전 세계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나중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해서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을 통해서 중국의 1대1로, 중국 1대1로가 뭐예요? 전 세계를 중국하고 다 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를 공산화시킨다는 그런 계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 공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특별히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중국은 벌써 모든 사람을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아니면 어떤 역에서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이 안경을 쓰고 AI 장착된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다 아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AI 기술이 벌써 이렇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뭐 마트 가서 우리가 시장 볼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거예요.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거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타협하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정말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파서 죽는데 병원을 못 가봐요 당장에.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장 표 받고 병원에 가야 되겠죠. 먹을 게 떨어졌는데 매매를 못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표 받고 사러 가야 되겠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타협했다 그러면은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철통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런 핍박이나 마지막 시대에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거기서 믿음이 갈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바꿨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모였을 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가 벌써 꽤 오래 진행됐잖아요. 이후에 이게 종식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하고 편안해? 그리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까먹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떤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정부에서 목사님들을 노조를 만든다고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 음모죠, 음모. 목사님들 노조를 만든대요. 그럼 목회자들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본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자기네 손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다 보이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직이잖아요. 근데 노동자로 이걸 전락시킨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가짜 목사들을, 좌파 목사들 벌써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 타락하는 것이죠. 목회자들 다 힘을 잃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세대 가운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어린 양, 즉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믿음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떨 때 타락했는지 아세요? 중세시대 때, 핍박이 없을 때, 가장 편안할 때, 그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말이죠, 핍박이 있고 전쟁을 치열하게 치를 때는 다윗이 타락 안 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편안할 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AD 321년에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 하냐 하면은 200년 동안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국교화시키면서 본인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교도들이 로마에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왔느냐,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를 하나 되게 엮으려고 기독교인과 이 이교도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태양절인 일요일을 주일과 같이 맞물려서 이 종교 혼합주의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책을 펴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때 교황들이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생기게 됐고, 카톨릭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카톨릭을 보면 그 이방의 그 우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뭐 물건이라든지 또 하는 행위 이런 거 보면 우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요즘에는 WCC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종교 통합입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 중심으로 해서 동방정교, 카톨릭, 또 개신교, 나아가서는 불교, 이슬람, 도교,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단 하나의 가치,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네만 진리를 고집하느냐? 가치가, 진리가 하나냐? 여러 개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배후에는 어떤 계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석가, 마호멧, 소크라테스 다 똑같은 선상에 놓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이것이 가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걸 굴복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신앙생활할 때 절대 어떤 것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제2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목숨 내놓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루뭉실하게 세상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것저것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겁니다. 자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진리에 붙잡혀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가 곧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환경과 어떤 세상에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 전에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한 30년 다녔대요. 뭐 직분도 있죠, 당연히. 그 부인도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찾아가서 그 불상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상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경대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 동상에다가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시켜줘요. 나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갖고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두 번째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불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신앙은 핍박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발을 당합니다. 참소를 당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 금신상에 가서 다 엎드려서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모든 사람이 절할 때 꼿꼿이 서서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사람이 왕과 금신상 앞에 경배하는데 저기 저 유대에서 온 저 세 관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와라. 그거 확인합니다. 너희 정말 절 안 했냐? 네,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이 울리거든 바로 너희들은 절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목숨 보전해. 안 그러면 너 풀무불에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세 친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그리고 그 왕의 손에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핍박에서 구원을 아주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유라굴로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정말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버리고 물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아무 구원의 여망도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살 수 있어. 어느 한 섬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확신하는 거야.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를 믿는 그 신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부르짖으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애굽 사람을 멸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떤 환란이 찾아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기회예요. 기회. 모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헤쳐나갈 어떤 환경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 정말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골리앗 앞에 절절매는 거예요. 감히 나서질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핍박을 해댑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만큼은 나가서 대적하잖아요.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자신과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와 그 사울의 손에서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그곳에서도 건져낼 것을 이 다윗은 아주 확신했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핍박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아주 확신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것, 아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실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웬만한 사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거기에 자신만만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 건지신다.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눌릴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냄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미혹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더라도 그렇죠. 기근과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근이. 식량난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세계 역사에 전례가 없던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온 세계가 말이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과학 발전을 앞세우고 기술 발전을 앞세웠던 인류가 말이죠, 코로나 한 방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말이죠. 전염병이 있죠. 기근 전염병이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중동 이쪽은 뭐 계속 전쟁이잖아요. 미국, 이란 지금 폭발 직전이죠. 지금 불안정하죠.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 못하느냐.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계시록에 말한 대환란의 시작에 지금 들어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7인의 환란이 있어요. 7 나팔의 환란이 있고 7 대접의 그런 환란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7인을 뛸 때 기근이 있죠, 전쟁이 있죠, 사망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란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정말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시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법을 정했죠. 법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죠. 미국, 유럽.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만. 이걸 정하면 정말 교회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했는데요, 저 사람들 내가 흉본 것도 없는데 도리어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나에게 핍박했는데요, 저들은 왜 안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차별을 했다 이거예요.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부가 계속 그거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지금 막고 있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차별법 통과되면 교회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말해야죠, 죽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란이 오면은 감당 못한다 이겁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창세 이후에 이런 전염병은 없었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견디지 못할 쯤 되면 그 날들을 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핍박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이건 뭐냐?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것을 아주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고 말하기를 풀무불에 우리는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주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믿음 가졌는데 정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내가 타협하지도 않고, 주여, 내가 주님이 구원할 것 이렇게 믿었는데 결국엔 나를 불 속에 넣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내가 몸이 타서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순교적인 삶,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신앙은 못 버팁니다. 정말이에요. 버티지 못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손에 칩을 놓고 이마에 표를 받고, 안 그러면 너네 매매 못해. 거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이 이때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순교적 신앙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목이 떨어져 죽더라도 난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왕보다 우상보다 목숨보다 말씀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건강보다, 내 가족의 안위보다, 성공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정말 순교를 각오한 그런 믿음.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소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너 일로 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근데 소리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절정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돼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절정이에요. 이게 주님은요,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했지만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말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절규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괴롭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죽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를 가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요구를 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순교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생기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화도에 있는 교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신학교 때도 저는 배우기를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에, 대동강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왔다가 거기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그때 강화도 그 교동교회를 가서 이제 안 사실은 뭐냐, 평양 대동강에 들어오기 1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 쪽으로 들어왔다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교동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주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번에 가서 그 당시에 밥해줬던 그 여인, 지금 뭐 할머니죠? 그 할머니의 손녀를 만났어요.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 순교적인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올 때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쇄국전 정책을 펴던 시대예요. 쇄국 정책 뭔지 아시죠? 외국 사람, 외국 문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홍선대원군이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 누구든지 오면은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8,000명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한강에서 목 잘려서 한강으로 다 버렸잖아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조선처럼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곳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은 가장 가난한 민족, 가장 무식한 사람들, 문맹률이 7, 80%, 그를 몰라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곳, 조선이 8,000명이 막 죽어나갔거든요. 이거를 토마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조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불타고 성경을 막 던져주다가 창에 찔려 죽죠. 창에 찔리면서도 그 찔른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뭔가 기도를 해주고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 조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당시 11살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신자가 됩니다. 장로인지 뭔지가 돼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성경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풍지 바르고 도배하던 시절이니까 성경책 3권을 가져다가 벼름 빠기고 천장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울 때도 말씀, 밥 먹을 때도 말씀, 옆을 봐도 말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말씀이야. 그걸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엔 널다리 교회인데 나중에는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교적인 신앙,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동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던 그 교동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세워졌던 그 교회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니죠. 그 대들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저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즉석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의 피라는 노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해서 부른 게 있어요. 예. 잘 못 불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저걸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아들이 저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예, 저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정말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조선 땅을 온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줄 알면서도 풀무불 들어갈지라도 아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교적 신앙 없이는 정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끄집어냈잖아요. 풀무불에서. 만약에 끄집어내지 않았다 하면 이들이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타 죽으면서도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말이죠. 이거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우상, 또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이런 시대가 와도 절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핍박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 믿음대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렇지 않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난 죽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핍박에서 구원할 그 확신을 가지는 신앙과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